자, 3장입니다. 3장은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 3장은 느부갓네살의 극에 달한 교만의 표출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은 높이가 60규빗에 달하는, 60규빗이라고 하면 약 한 90feet 정도 되는 90feet 정도 되는 그런 높이입니다. 넓이가 6규빗, 9feet 정도 되는 그런 큰 규모의 신상을 세우고 바벨론의 유사들을 초청해서 거대한 낙성식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본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넓은 대평원 위에 하늘을 찌를 듯이 세워진 그런 높은 마일 하이에 위치하고 있었던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 두라 평원, 두라 대평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평원 위에 하늘 위에 솟아있는 공중궁전이라고 불리워지던 그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는 그런 성읍이 세워져 있었던 그런 나라인데요. 이 두라 평원은 오늘날에 와서 커다란 국제공항이 세워질 만큼 아주 큰 평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세워진 우상 앞에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그 우상 앞에 경배를 하게 했는지, 얼마나 그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경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속에 보았던 거대한 신상, 느부갓네살의 꿈속에 있었던 그 신상, 유다의 멸망과 함께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이 되고 그 이방인들의 때를 주도해 나아갈 5제국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바 있습니다. 정금으로 되어진 머리, 은으로 되어진 그 가슴과 구리로 되어진 배, 그리고 넓적다리가 철로 되어져 있고 그 철에서부터 내려온 발과 발목은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커다란 스태츄가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면서 정금으로 되어진 머리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과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해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이 꿈의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고무되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그 이방인의 때에 온 세계를 정복해 나갈 5개의 제국들의 머리에 있는 정금 머리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에 굉장히 그 고무되어진 그런 그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상징하는 거대한 정금으로 되어진 그런 스태츄를 이제 세운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신상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3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느부갓네살이 이 신상을 만든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어요. 느부갓네살에게 재능과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자기 자신을 높여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우상시하고 숭배하게 하려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건 무엇보다도 명백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극한 교만의 표현이었습니다. 세계 역사에 있어서 큰 인물들은 모두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훗날 로마 제국의 황제들 역시 그들 자신을 신적인 자리에 올려놓으려는 시도를 했죠. 이런 교만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은 이러한 우상 숭배의 의도는 자신의 정복 아래에 있는 모든 족속과 방언들을 전체주의적 집합체로 묶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재건되어진 그 새 바벨론 제국, 신바벨론 제국
보다도 훨씬 더 먼저 창세기 10장에서 이미 바벨탑을 쌓았던 그 신할 평원에 모여 있었던 이 고대 바벨론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시도, 여기에 이미 뿌리를 두고 있었던 그 고대 바벨탑의 시도와 같은 그런 개념의 또 하나의 제국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을 배제한 그런 세상의 종교를 형성하려는 것이 느부갓네살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이런 시도들이 그 동기와 목적이 언제나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소위 에큐메니컬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온 세상을 하나로 묶는 일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백보자의 심판이 있기 직전에 이 땅의 세 가지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과정이 설명되어지는 걸 봅니다. 경제적 바벨론, 정치적 바벨론, 이 경제적 바벨론과 정치적 바벨론을 등에 업고 종교적인 바벨론을 세웠던 거대한,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경제적 바벨론, 정치적 바벨론, 종교적 바벨론이 야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것이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봅니다만, 여러분, 역사 가운데는 항상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세운 군주적 통치자들이 가진 의도는 늘 똑같았어요. 자신의 통치 아래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종교적인 분야까지도 완전히 통합을 해서 아우르는 거대한 통치력을 가진 그런 제국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인간들의 꿈이었던 것이고, 오늘 현대 사회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같은 이런 그룹들에 의해서 이 세계의 모든 경제, 정치, 심지어 종교적인 부분까지 아우르는 그런 거대한 손길들이 지금 소위 빅 브라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그런 세력들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그런 세력으로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거대한 금 신상이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시사하는 것은 언제나 역사 가운데 교만에 빠진 통치자들이 행하는 일들을 대표로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의 우상의 낙성식이 성대에 열리고 있는 광경이 나오는데요. 자,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이 사건에 다니엘이 빠져 있다는 것이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1차 포로들로 바벨론 본성에 끌려가서 왕의 그 왕실 재정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내시로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뿐이에요. 다니엘은 어디 갔을까요? 우리가 뭐 정확히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이미 느부갓네살의 참모들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고, 따라서 외교적인 문제로 어디 출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강해 설교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저 추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니엘이 바벨론 본성에 이 시간에 있었다면 그도 이 거대한 신상의 낙성식에 초대되었을 것이고,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나님 이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경배하지 않겠다는, 이제 뒤에 이어지는 또 다른 장면들 속에서 다니엘이 보였던 그런 태도로 미뤄볼 때 동일한 문제를 겪었어야 했는데, 다니엘이 여기에 빠져 있다는 것은 다니엘이 아마 이때 왕의 특별한 명령으로 어디 멀리 특사로 외교적인 그런 그 여행에 올라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다니엘이 이런 상황에서 빠질 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기 모인 무리들에게 이 신상의 위용은 그들의 눈을
충격 가운데 자극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마치 엄청난 로켓이 지금 하늘 높이 치솟기 위해서 런칭 패드에 이렇게 서 있는 듯한 그런 위용이 아마 이 거대한 금신상에서 느껴졌을 것입니다. 4절로부터 6절에 보면 어나운스먼트가 나옵니다. 모든 악기들이 연주될 때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 낙성식의 광경을 우리들에게 엿보게 해주는 장면 중에 여러분, 이 음악이 연주되어질 때 누구든지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경배를 해야 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정치적 행사가 아닙니다. 이미 정치적 행사가 아니라 이것은 이미 종교적 행사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었고, 이 종교적 행사에 제법 다양한 종류의 악기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악기들이 또 상당히 흥미롭게 관찰되어집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나팔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콜넷입니다. 콜넷이라고 하는 것은 홀 계통의 그 악기예요. 트럼펫처럼 생겼지만 트럼펫보다 조금 이렇게 폭이 넓고, 그러니까 홀 계통의 그런 그 취주 악기입니다. 여기서 피리라고 하는 것은 플룻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건 마찬가지로 취주 악기죠. 수금은 하르프입니다. 현악입니다. 현악. 사면금이라고 하는 것은 엉뚱하게도 트럼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버전도 있고, 하이 스트링드 인스트루먼트라고 그렇게 또 해석이 되어 있는 버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음을 내는 그런 현악기였다고 번역이 되고 있는 그런 버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삼현금이라고 하는 걸 볼 때 분명히 현악계통일 것 같은데 트럼본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 그런 버전도 있습니다. 양금이란 수금과 유사한 현악기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생황, 이 생황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스네어 드럼, 이렇게 철선이 부착되어져 있는 그 드럼입니다. 이렇게 행진곡 같은 걸 연주할 때 이렇게 롤링을 한다거나 할 때 촥 하는 소리가 따라오는 그런 그 타악기 계통의 악기예요. 그 외의 모든 악기들이라고 하는 이런 언어 속에 묶여 있는, 아마 여기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악기들이 사용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오늘날의 그 관현악에 해당되는 다양한 종류의 악기들이 동원되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른바 켈디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이 정금 신상의 낙성식에 음악을 담당하는 팀으로 초청이 되어서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모임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단순히 낙성식이 아니라 우상에 대한 경배가 강요되고 있는 종교적 모임으로 선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배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것이어야지 어떤 강요나 어떤 환경적 강압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올 때 누가 여러분들에게 강제로 이 작업 끈다고 여러분들 여기 오시겠어요?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시죠? 오늘 하루 일과를 다 보내시고 이 저녁 시간에 이제 좀 그냥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집에서 좀 편안히 휴식을 취하면 좋을 것 같은, 가족들이 TV 앞에 오손도손 모여 앉아서 저녁도 먹고 이렇게 그냥 또 친구를 초청하거나 뭐 해서 좋은 저녁을 가볍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왜 없겠습니까? 이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월, 화, 수, 목, 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낼 수 있는 많은 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수요일 저녁을 하나님께서 수요일 예배로 우리들에게 선포하시고 하나님 좀 보자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오신 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한다는 건 어디까지나 voluntarily 내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올 때 그 예배가 정말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죠. 어떤 경우는 정말 피곤해 죽겠는데 내가 안 가면 목사님이 또 뭐라 할까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라도 와서 은혜를 받으면 참 좋은 일이에요. 맞죠? 어찌됐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선포하고 있는 금신상의 낙성식은 단순한 정치적 행사가 아니라 종교적인 그런 행사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음악들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월십을 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그 예배에 모인 그 제사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그 감동을 주어서 어떤 예배를 위한 그 월십풀한 그런 마음을 조장하기 위한 그런 행태로 쓰여진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음악이라고 하는 매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담겨있는 찬양이어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오늘 예배가 시작되기 전 우리 월십 리더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기 전에 우리 이혜경 집사님이 그 Refiner's Fire이라고 하는 우리가 첫 번째로 불렀던 그 찬양을 혼자 피아노로 연주를 하는데 제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가만히 눈을 감고 묵상하는 마음으로 그 Refiner's Fire이라고 하는 그 찬양이 연주될 때 그 찬양의 가사들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저렇게 코드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 화성의 변화가 굉장히 재즈하면서도 단순히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통 예배 음악으로 사용하는 그냥 가족 코드의 그런 흐름이 아니라 아주 간간히 정말 너무 스무드하게 변해가는 그런 그 화성의 변화가 굉장히 많은 마음에 그 감동을 주는, 저는 이혜경 집사님이 굉장히 예배를 사랑하는 그 여정이라는 것이 늘 보여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이혜경 집사님이 월십에 인볼브돼 있을 때 제가 그 월십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는 게, 저분은 예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그 월십 리더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오늘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 박혜선 집사님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톱을 하루 종일 들여다보면서 하루를 지내셨을지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이 예배에 와서 찬양을 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그 늘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나와서 월십을 한다는 게 어떤 외적인 그런 그 강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이 음악, 예배 가운데 음악이 사용되어진다는 건 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음악이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 연주되는 곡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음악은 여러분들을 엔터테인하는 음악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우리들의 예배에 단 한 분뿐인 컨그리게이션이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마음으로부터 쏟아지는 그런 사랑을 담고 있는 그런 음악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음악이 최초로 사용되어진 그 용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유발이라고 하는 자가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면서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해서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소위 인간적인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이 악기들이 사용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거기에 살인과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문화가 가인의 후손들의 문화 속에 가득 들어차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 속에서 인간이 즐겁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음악이 성경 가운데에서 이 음악이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언급된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시편 150편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우리는요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해야 되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해야 되고 큰 소리 나는 재금과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해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춤추어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악기를 다룰 재능이 없거든 춤이라도 추세요. 그게 시편의 요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뮤지컬 인스트루먼트의 뿌리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여러분 루시퍼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맡았던 자 아닙니까? 이사야서에 의하면. 그런데 이 루시퍼라는 이 타락한 천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자신의 모든 재능들을 사람들에게 사탄적인 그런 의미로 부여하면서 음악적 재능들을 통해 인간들을 엔터테인하는 그런 음악의 체계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죠. 에베소 5장 19절에서 바울은 우리 예배에서의 음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올려드려지는 그런 찬양이 이 찬양 속에 늘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골로새 3장 16절에서도 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악이 육신적인 즐거움을 도모하기 위해 쓰여질 때 사람을 극도로 감정적으로 만들어서 살의를 품게 만들고 또는 엄청난 그런 죄악된 그런 생각들을 품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쓰여지게 되는데요, 경건한 신자들의 예배에 있어서의 올바른 음악은 신자들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영적인 상승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경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찬양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어떻든 느부갓네살은 이같이 우상의 낙성식을 일종의 제사 형식, 즉 예배 형식으로 갖추었고, 누구라도 이 우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징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결국 느부갓네살의 통치를 받는 모든 나라와 방언에 속한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를 다 강요받았고 감히 누구도 반발할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타협이 우리들의 사회에 만연되어 있죠. 때로는 페이트리어티즘, 이 애국주의의 이름으로, 혹은 우리가 처해 있는 직장, 사업체의 이름으로, 또는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 속에 굉장히 깊은 곳에까지 침투해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 자처하는 영화배우들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 전통적인 고사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이런 타협이 무수히 많이 우리 신자들을 현혹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을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자, 어떤 갈대아 사람들, 이게 누구냐? 여러분, 이 당시의 유대 사람들이란 지금 우리 본문에 나오게 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이런 유대인으로서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그 소위 유대 나라의 엘리트 청년들, 왕족들이나 귀족의 자제들로서 굉장히 탁월한 재능과 지능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뽑아다가 왕실에서 그들을 내시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그런 그룹들 중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픽업되어서 바벨론의 여러 프로빈스들을, 여러 그 스테이트, 우리 미국에도 스테이트가 있잖아요. 뉴욕 있고 뉴저지 있고 뭐 펜실베니아 뭐 이렇게 그 뉴잉글랜드 이런 그 주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워낙 거대한 제국이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나라들을 흡수해서 그 나라들을 다 스테이트로 이렇게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스테이트를 통치하는 자리에 이런 벌써 히브리 포로들 가운데 유능한 자들이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는 그 참소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벌써 왕의 여러 지방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이 라이벌 의식을,
왜냐하면 히브리 청년들이 굉장히 탁월하고 굉장히 지능도 뛰어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 위에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탁월성이 특별히 나타나는 이 유대의 청년들을 굉장히 옆에서 질투하고 하는 그런 자들이 이제 있었겠죠. 그래서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소하는데, 그 참소하는 내용이 뭔가 하니, 왕의 총애를 받아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의 여러 지방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오직 그들이 믿는 한 분 하나님 앞에만 절을 하고 경배합니다. 이런 자들을 왕이 곁에다 둔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렇게 왕에게 참소를 한 것이에요. 이들은 다만 자신들의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왕을 향한 충성심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다만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에요. 아마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겠습니다만 다리오 왕에게 이 다음 주일날 우리가 다루게 될 말씀인데요, 다니엘을 이 주변에 있는 그 질투심이 많은 바벨론의 다른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집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 순간 다리오 왕은 벌써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충성하고 목숨까지로 내어놓을 만한 충성심을 가진 자들이 내 신하들 가운데 또 있겠느냐. 여러분, 다니엘이나 사드락이나 메삭이나 아벳느고 같은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것만큼 자신이 섬겨야 할 직장 상사 또는 자신의 어떤 통치자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그런 개념이었겠죠. 왕에게 누구보다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 속에서 여러분 정말 이 충성심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맡겨진 일이나 우리의 그 몸을 담고 있는 직장이나 이런 일에 아주 게으르게 하고 뺀돌뺀돌하면서 난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나 오늘 교회 예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못해요 이렇게 하고 빠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죠? 이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이 청년들은요, 충성심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쫓아올 수 없을 만큼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13절에 보면 이 소년들이 드디어 왕 앞에 잡혀옵니다. 느부갓네살은 정말 히스테리컬한 인물이에요. 한순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다가 순식간에 고개를 젖히고 걸쭉한 웃음을 웃어 제끼는 그런 스타일의 인물입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모든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감정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의 내면에 여러분들의 지성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지배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소년들에게 왕이 작정한 징벌의 확실성에 대해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왕은 이 소년들에게 더 세컨드 찬스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얘들아, 정말 너희가 내 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이 음악이 연주될 때 너희가 내 신상 앞에 절을 한다면 용서해 줄게.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 가운데 내가 너희를 던져 넣을 것이다. 특별히 왕은 그들에게 15절에서 선포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여호와를 믿는다고? 그런 소리 말하라. 여호와가 내가 너희들 풀무 가운데 던질 때 거기서 너희를 구해 줄 수 있겠느냐?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어? 그렇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에 챌린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진실로 이 소년들의 신앙의 무게를 알지 못합니다.
은밀한 곳에 어느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버리지 않는 자들이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그들의 하나님을 배신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그들의 신앙의 깊이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참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사실 이 말 한마디로 이미 왕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충천했을 것입니다. 우선 그들은 왕의 이름을 직접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보통 이 신하들이 왕을 부를 때 느부갓네살이요?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들을 하나님의 대리자의 위치에 놓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배짱과 권위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보통이라면 왕 앞에 왕이여, 아니 왕의 연호가 있다면 그 왕의 호를 부르면서 그렇게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완세 완세 왕 완세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청년들이 느부갓네살을 부르기를 느부갓네살이여, 이건 정말 이런 일이 아니라도 죽임당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느부갓네살에게 그들이 가진 신앙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우리는 왕에게 이 일에 대해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보면 We are not careful to answer thee in this matt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일에 대해서라면 우리가 왕에게 대답하기 위해서 조심스러워해야 할 그런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이 아닌 다른 친구들, 같은 신하들, 같은 내시부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뭐 동기생들이나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옆에서 미칠 것 같아. 야, 진짜 정신 나가서 뭐 하는 거야? 빨리 엎드려. 그냥 좀 엎드리라니까. 저 죽고 싶어.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저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앞에 모두 엎드려서 부복해서 절을 하고 있는데 저 세 소년들만 뻣뻣이 서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아마 그곳에 있는 엎드려 절하는 그 누구도 이 세 청년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겠죠.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시면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고 딱 꼬집어 문자 그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바로 그 말씀에 잇대어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하나님께 신실한 자녀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실함이 그들을 이런 위치에 용감하게 서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신실함의 결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가 다루었던 말씀이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의 단호한 대답은 왕이여, 주의 뜻이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충성심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루었습니다. 19절부터 27절의 말씀 보면 분노한 느부갓네살이 세 소년을 풀무불에 던져넣게 했는데 그들을 체포해 결박해 가던 군사들은 타 죽었는데 이 소년들은 불꽃 속에 떨어져 내렸지만 그 풀무 안을 들여다보니 네 사람이, 세 명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풀무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풀무 안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다. 상상을 해보면 아마
이 예수님이 찬송하며 제자들과 겟세마네로 가시던 때처럼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면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불렀던 노래처럼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로 5절 말씀에서 물 가운데를 통과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를 통과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하나님의 아들 같은 그 네 번째 인물은 Pre-incarnated Christ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43장에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과 함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약속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드디어 느부갓네살은 이 소년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걸 인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분명히 좀 더 가까워졌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기존에 이미 아까 우리가 참소하던 자들의 언어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미 바벨론의 여러 프로빈스를 맡아서 다스리는 그런 감독자들로 이미 세워졌었는데 느부갓네살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더욱 높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장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다분히 감정적인 일시적 고백에 불과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진정으로 변한다는 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뿌리를 뽑아내야 하는 아주 많은 어려움들을 지내고 난 후에 겨우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날 느부갓네살을 중요한 레슨을 아주 어려운 방법으로 받는 그런 인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4장으로 들어갈게요. 4장은 느부갓네살의 간증이 담겨있는 챕터입니다. 자, 우리는 3장에서 세 히브리 소년의 기적을 목격한 느부갓네살이 놀라움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한 포고를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 개인의 진정한 고백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 거라 했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내게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서 있던, 절대로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 자리에 지금 느부갓네살이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깨달음을 갖기까지 느부갓네살은 끔찍한 체험을 해야 했었던 거예요.
자, 그는 자기 자신의 지난 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순서적으로 볼 때 이 4장의 뒤에 나온 모든 사건들을 경험하고 난 후에 느부갓네살이 간증적인 찬양을 했던 말을 우리가 먼저 읽은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이런 결론의 진정으로 도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I, my, me, mine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꽉 들어차 있는 그런, 매 절마다 한 서너 번씩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제 듣게 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자신의 꿈 이야기를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I, my, me, mine. 내가 나의 나를 완전히 나로 꽉 들어차 있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이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된 그 사건의 저변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그는 하나님의 무서운 의미가 담긴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해몽해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림에 있어서 그는 이전과 조금도 변하지 않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의 교만은 아직도 끝이 없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느부갓네살 자신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깃들이고 또 쉼을 얻는 그런 거대한 나무. 그런데 그렇게 이게 느부갓네살이거든요. 그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크게 세워주신 하나님은 13절에서 순찰자를 보내십니다. Watcher, 살피는 자. 이 순찰자를 느부갓네살은 거룩한 자라고, 주께서 보내신 거룩한 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꿈의 내용입니다. 이 순찰자는 느부갓네살 안에 있는 교만을 보았고 그에 따른 징계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어지는 두 절은 이들의 선포에 대한 순찰자들 자신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 꿈의 해석을 낼 자가 다니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신들이라고 복수로 부르고 있는 이것은 바벨론이 다신교를 믿는 종교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상식에 따라서 볼 때 다니엘은 굉장히 많은 신들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자라고 그렇게 신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니엘의 해석이 여기 나옵니다. 다니엘은 먼저 이 꿈을 듣자마자 왕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제발 이 꿈이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왕의 대적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먼저 전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질 그 꿈이
느부갓네살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흉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꿈이 제발 왕의 대적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커져서 온 땅의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살고 새가 그 가지에 깃들였다고 하는 이 거대한 나무, 이게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그런데 순찰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느부갓네살의 내면을 감찰해 보시니까 그 왕 안에서 교만을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이 순찰자들이 요청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7년 동안 정신이 나가 미쳐버려서 광야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맞으며 짐승처럼 지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큰 나무를 쳐서 베어버리라 하시지만 그루터기는 남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은총 베풀기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7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회복을 주시고 그 신하들로 하여금 왕에게 다시금 충성을 다하게 하심으로 느부갓네살이 회복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해석한 그대로 이 모든 일들이 자신에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23절로부터 3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꿈을 꾸고 그 꿈의 마지막에 7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이 부분을 다니엘은 강조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 같이 괴상하기 짝이 없는 인간, 그런 왕이 완전 전제 군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앞에서 왕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겪을 것이라는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해몽을 할 때 시작이 왕이요, 이 꿈이 제발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왕의 대적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제를 했고, 꿈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왕이 7년 만에 하나님께서 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부분에 강조점을 두면서 왕이여, 그러니 제발 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왕에게 조언을 해준 거예요. 왕이 다니엘의 이 꿈 해몽을 듣고도 다니엘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런데 아마도 다니엘이 굉장히 지혜롭게 말했기 때문에 왕이 제발 겸손히 행하셔서 이런 일이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의 조언에 무게를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말입니다, 이 해몽을 들은 때로부터 12달 동안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겸손히 행합니다.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미친 짐승이 되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들판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그렇게 미치광이가 되어서 7년을 지나게 하시는 건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12달 동안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데, 그러다가 12달이 지나가자 그의 교만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토록 선명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잠시 방심한 사이에 그의 입에선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말이 아직도 내 입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내 마음이 짐승의 마음처럼 되어버려 7년 동안을 하나님이 꿈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들판에서 짐승처럼 그렇게 지내게 되었다고 느부갓네살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4절부터 37절까지 우리 이 교훈의 결과가 느부갓네살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읽어봅시다. 34절부터 37절입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우리 신자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교훈을 쉽게 배우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끔찍한 일들을 동원하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고난을 받고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것은 정말 값진 교훈이겠죠. 성도 여러분, 꿈에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경계를 깊이 받아 여러분 하나님의 소중한 교훈을 어려운 방법으로 받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늘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교제에 깨어있는 행복한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들 모두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말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불 속에 던져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분명히 그 불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불을 통과하고 나왔을 때 정금같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따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가 욥의 고백을 함께 우리들의 찬양의 제목으로 삼고 같이 주님을 찬양합니다.